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드림과 울림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넘어진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걸 견뎌하지를 못해요. 네. 반드시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과 무거움을 주셔서 그냥 그 모습 그 상태로 사는 걸 힘들게 하세요. 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뒤에는 반드시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돌이킬 마음들을 주시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깨닫는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 순종하고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 표현으로 도약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돌파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신앙이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향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고 구체화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랬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또 계속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들,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 세상 속에서 계속 영향받고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의 혼과 육의 모든 활동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내 삶에 없이는 여러분 제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아는 게 많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영혼을 생각할 때 또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또 내 삶을 바라보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지를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네.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육에 속한 것들이 나오고 육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의 경향성이 정말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실존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돌파와 지속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한두 번은 정말 하나님 한순간에 나에게 어떤 변화와 도약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계기들을 주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건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내 죄가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또 내 안에 놀랍고 감사하고 이게 문득문득 내 안에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셔서 어느 순간 그 고난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돌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도약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간증들이에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런 간증들이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도약하게 되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표현으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이 영적인 이 깨어있음, 이 영적인 실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지속성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신앙의 기본기를 지속하며 내 안에 주신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8% 이상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특별히 이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의 의미도 사실 여러분들 아까 나눔하실 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그 당시 익숙한 이 결혼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는데 무슨 동화처럼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이야기는 참 무서운 이야기다 싶은 게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내가 밤 꼴딱 새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지막 순간 삐그덕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 넘어지고 미끄러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야, 너 천국 못 들어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그냥 동화와 같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앞뒤로 우리가 좀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부터 우리가 오늘 25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예수님이 재난에 대한 징조,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마지막 때에는 말이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여러분, 배교가 뭔가요? 믿음을 배신하는 거죠. 이 말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난다 그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이 배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른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얘들아, 이 마지막 때에는 말이다,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르게 제대로 믿는 자들은 정말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이 끝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드디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져 교회 안에 있는 듯 하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나를 믿고 정말 나를 신앙하는 자들은 적기 때문에 10명의 처녀가 있지만 모두가 등을 들고는 있지만 그 중에 5은 슬기롭지만 5은 미련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가 이런 맥락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모두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 처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어떤 비유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예요. 그 중에서도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게 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처녀들을 2부류로 나누십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여러분,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공통점은요, 미련한 자들도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슬기로운 자들도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가 다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막연하게나마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들고는 있는데 보세요. 그 등에 불을 지속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 등을 들고 등을 가지고 시작은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 뭘로 나뉘어요? 이 등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 등에 불을 지속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이 있다 없다로 판가름하지 않으세요? 등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등에 불이 있는가 아니면 불이 꺼져 있는가. 그 등에 불을 지속할 수 있는 기름이 있어 그 기름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가 아니면 불을 붙여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불을 아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불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불이 상징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불일 수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 그 교회를 책망하시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럼 이 불은 사랑의 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근데 이 불이 식어진 거죠. 어쨌든 뭐가 됐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모로 우리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신앙의 모양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 신앙이 진짜다 가짜다를 구별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예수님 그 말씀인데요. 이 말인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고자 하지만 세상에 믿음 있는 자가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적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을 근거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 불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우리는 말은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 믿음 없어. 믿음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풀었는데요. 누가복음 28장 8절의 말씀도 자,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많겠느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인즉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거다. 내가 그러니 마지막 때 다시 와서 내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믿음이 있는 자가 적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뭐와 연결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연결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뭘 연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곧 기도하는 것과 우리 주님은 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를 너희들이 믿고 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는 믿어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실 때 뭐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실제로 그 믿음이 있음으로 나에게 얼만큼 정말 기도하고 나를 향하고 나를 붙들고 내 안에 머물고 나를 친밀히 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있는 믿음들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위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믿음과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근데 참 표현이 중요한 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뭐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 하나님을 독대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게을러지면 참 어찌 그렇게 마음이 바로 부패하고 바로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어두움에 잠식되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기도가 게을러지고 하면 내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자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잠자면서도 모르더라고요. 아, 이게 나는 여전히 설교하고 나는 여전히 교회 나오고 나는 여전히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예리한 검과 같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삶 속에 너무나 많이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삶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계속 뭐 하고 있을까요? 등은 들고 있어요. 계속 등은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등에 불이 없더라고요. 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요, 모두 등을 들고 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모두 등에 불이 붙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끝까지 그 불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이제 성경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등을 들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불이 붙어 있어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비출 수 있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의 불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불이 되어 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할 수 있는 그 지속의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딘 게 아니라 주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 항상 주님의 때는, 주님의 응답은 더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궁금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졸며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 중에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졸며 잘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졸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교만해요. 범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럴지 몰라도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때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 이때 이렇게 다 자다가도, 다 똑같이 졸다가도, 정말 슬기 있는 자들은 졸다가도 깨어 꺼진 불 다시 붙이는 사람, 자다가도 때가 되면 일어나 다시 불 붙이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잠들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잠을 깨우며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자다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로마서는 계속해서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모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듣는 자가,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일어나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통찰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죠. 계속 붙이고 있는데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없는 거죠.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비유가 참 놀라워요. 우리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식어지고 있어요. 그때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뜨겁다고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옆에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나에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믿음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사실만으로 나 또한 믿음 있고 우르르 몰려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불은 꺼져 있고 꺼져가고 기름은 없는 거죠.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쓰려면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사라고. 얼른 사오라고. 여러분, 이 말인즉, 자 보세요. 이 말인즉 기름이 꺼져갈 때, 꺼져가는 걸 보고 더 빨리, 기름이 없는 걸 보고 더 빨리 사러 갈 수 있는, 파는 자들에게 얼른 뛰어가서 사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없었다라는 건가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들. 꺼진 불이다 할지라도 다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준비를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요. 경고하시고요. 찾아가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들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셔요.
다시금 불 붙일 수 있는 기회 주셔요. 그런데 그 때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안 한 거예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렇다라는 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보시고 얘들아 마지막 때는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능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는 이래라고 예언적인 선포로서 말씀을 하신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는 그냥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렇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적인 선포로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 등에 불이 꺼져가지는 않는지 혹시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이 불을 붙여갈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졸면서 자면서 기름 떨어져가고 준비 안 됐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혹시 우리가 잤다 하더라도 졸았다 하더라도 졸다가도 깰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정말 반응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의 관건은요. 불을 붙이는 싸움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한 번 붙여주신 이 붙은 불 어떻게 내가 지속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기름을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등을 들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신앙의 믿음에 불이 붙어 있어 주님이 오실 길을 실제적으로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